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마귀의 일인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기뻐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기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과 상관없는 일이고 반대되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정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는 건데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아직도 하고 있다. 예수 믿는데 그것은 주님 오신 것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이 오신 목적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신과 또 이기심에 근거한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저들을 속히 해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내 인생을 폼나게 되기 위해서, 내 인생에 한번 근사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인생 자신을 위해서는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고 그럼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면 충분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복을, 그 은혜와 이유들을 못 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더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사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죽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럼 바로 천국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더 존재하는 것은 그저 그냥 천국 가는 동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오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우리가 생명 끊어질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에 무엇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다른 것을 넣어도 다 저기다, 그것은 주님 오신 것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일이에요. 이 시간에 분명하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방향의 문제예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주님 오신 목적, 마귀를 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온전히 살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와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따로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플랜을 따로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고 반역이고 거역이었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들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인터넷 됩니까? 그러면 이호선 입사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할 줄 모르는데 자꾸 붙들고 있지 말고 바로 오셔서 하라고 그러세요. 잠옷 입고라도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전화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바로 와야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미리 한 40분 전에 체크업을 하세요. 안 되면 올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5분 전, 10분 전에 체크업해가지고 안 되네 그러면 대책 없잖아요. 한 40분 전에 미리 체크업을 해서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미리미리 부르시고 담당자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오면 쉽겠지만 그 전까지는 항상 거기에 자리에 차지하도록. 그래서 그게 책임감인데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권능과 치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리 생각, 뜻, 감정, 게으름, 안일함, 취미생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모든 것들이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악의 문제입니다. 연약한 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나 그 중심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악의 문제예요. 속성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나름대로 의견을 대고 다 그게 다 악이에요. 연약함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악의 문제예요. 아멘. 연약함이라고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셔도 안 고쳐지는. 그걸 죄의 문제라고 하고 악의 문제라고 해야 딱 선을 긋잖아요. 남의 남자하고 잠자는 게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그럼 고쳐지겠어요? 그건 악의 문제라고 그래 바로 끝나잖아요. 남의 부인하고 자는 것이 그게 연약함의 문제입니까? 악의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잖아요, 절대. 그렇죠? 우리의 어떤 습관들을 악이라고 여겨야지 그 다음에 하는데 부족했어요. 제가 좀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시간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은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의 문제고 연약함의 문제라니까 또 반복되고 다시까지 반복되는 그것은 악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족해서요, 연약해서요, 너무 그렇게 나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절대 안 바뀝니다. 어떤 문제가 바뀔 때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이 혐오해야 돼요. 내 고질적인 어떤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늦잠 자는 것, 게으른 것, 또 이 모든 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의 문제예요. 그래야 딱 끊어지는데 이걸 연약함이라고 내가 서서히 고쳐야 될, 내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죄가 안 끊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진 왜 저렇게 하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지? 다 악의 문제들이에요. 그것은 연약함이에요. 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네가 아니라 그것은 악의 문제라고 딱 결정할 때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모든 생각들을 끊어버리실 때 끊는 힘은 뭐냐면 그것이 죄라고 규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이 죽도록 미워하는 죄예요. 그렇게 선을 딱 그어놓아야 그 다음서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연약함의 문제라고 또 거기다 적당히 섞지 마세요. 그러면요, 연약함은 매번 자꾸 이렇게 기도해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먼저 선택하는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문제지 성경 못 읽고 기도 못하고 이런 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내 자식이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만사를 제껴놓고. 즉 주님보다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의 문제지. 그거는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고 연약함을 하고 말하지 마세요. 아멘. 만약에 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있는데 연약해서 너 병원에 못 데려주겠다. 그 말이 되는 문제예요, 안 되는 문제예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이런 아빠가 다 있어. 지금 있을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연약해서 성경을 못 읽어요? 회사 안 갖고 읽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회사보다 성경 읽는 게 같지 않으니까 안 읽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도 시간 어떻게 빠져요? 연약해서. 아니죠.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다 하잖아요. 그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악의 문제였어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이 견고한 진이었고, 내가 더 사랑하는 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다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원하는 건 뭐든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무리 게을러도요, 자기가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게임기 고장 나면 무슨 일 있어도 그걸 고쳐요. 쫓아다니면서 결국 게임기 고친다. 그건 좋고 싫음의 문제, 원함의 문제지 절대 그런 부분들을 아브라함처럼 연약함이라고 탁 물섞지 마세요. 그것은 죄의 문제였고 악의 문제였구나. 그래야 개선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게 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은 그렇게 끊고, 그렇게 악을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하라냐면 피를 흘리기까지 대적해요. 죽기까지 대적하고, 그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중심으로 원할 때 악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거예요. 습관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부분들을요, 서서히 천천히 형편되는데 주님은 날 이해하셔. 그래도 날 사랑하셔.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온갖 이유를 대서 결국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연약해서요, 부족해서, 그럼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 다 지옥 갔어요. 근데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약함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결국 원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옳은 것을 원하느냐예요. 이 시간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정리됐습니까? 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돼야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것이 정리돼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어요. 홍해 앞에서도요, 그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거예요. 반석 앞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뜻을 정해주는 것.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힘도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은혜로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가 은혜냐면 내가 도무지 아무리 이 악과 죄와 싸우려고 애써도 안 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부짖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것을 커버해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타협이에요. 아멘. 내가 정말 이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막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통곡하고 울을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막 악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살 때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게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것, 그 문제를 붙들고 울부짖을 때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술 마셔도 하나님 당신 사랑 아니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옥 갑니다. 내 뜻대로 그냥 사랑하고 고집 부려도 하나님 아니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도 안 되고 모든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그때 주의 은혜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인간은 겸손해지거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부짖고 겸손해지는 그때서야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연약함의 문제입니까?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게? 그건 불신앙의 문제고 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는 수치를 당하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거의 6개월 가까이 부인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가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졌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정오의 빛같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도 정말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막 통곡하며 울부짖는 게 없이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아멘. 제가 오늘 어떻게 죄를 끊는지 이 부분을 정리해드렸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지 말고 보호하지 말고요.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해석을 잘못하지 마세요. 연약함의 문제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것을 죄의 문제라.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약할 때, 그래서 강함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약할 때 계속 약한 것은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약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것. 그래서 연약함이 오히려 강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지점에서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한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이 시간은 그 부분을 선을 정확하게 긋읍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지적해 주는 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또 다른 악의 문제예요. 교만의 문제예요. 제가 뭔가를 지적해 줬을 때 튀고하는 것은 다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의 문제, 자기의의 문제예요. 튀는 것 자체가. 진리가 선포될 때는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주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왜 저렇게 말하나?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자꾸 이게 교만의 문제예요. 자기의의 문제예요. 이 부분이 정리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하냐면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 세상은요, 정면으로 악을 저지르거나 연약함이라는 이유 때문에 악을 저지르거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깨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부분에 얽매여져 있으면, 내 삶에 얽매여져 있으면은요, 우리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죄의 문제를 연약함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악의 문제를 악이라고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 잠언에서는 옳은 것을 선하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옳고 그름이 정확해지고, 거기서 인간의 한계 안에서 주를 의지하게 돼요.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전사로 서야 될 때 진리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저 어떤 상황이 만나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자꾸 그렇게 말해가지고 자기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그렇게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서 결국 한 번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한 적이 없이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자랑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런 나를 사랑하셔, 우리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자기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지만 우리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의 삶의 습관들을 깨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뜻을 정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생각의 진과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어떤 틀들, 사고, 문화들을 다 깨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단은 옳다고 결정하고 또 내가 틀렸다고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 나갈 때도 우리는 한계에 빠지는데, 내가 하는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름대로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이해됐죠?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것이 뭐 연약해서요, 인간이 다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살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을 자기는 믿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들이고, 이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런 내 모습은 미워하세요. 아멘.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삶의 태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평생을 하나님이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빨리 변화됐으면 이제 마음껏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이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제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대강절 때 우리가 대적의 문을 취하라,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다뤘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정확하게 심어주십시오. 그냥 부모도 애들이 다 그래요. 애들이 다 안 그래요? 그런 애들만 그래요. 원래 다 애들이 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15살 때요, 바벨론에서 자기 믿음을 지켰고요. 요셉은 자기 꿈을 지켰고요. 다윗은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았어요. 애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집 애들만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집 애들만 그런 거지. 애들이 다 그렇다 해가지고 부모가 애들을 커버해주면 안 돼요. 그런 집 애들만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집 애들은 달라요. 부모가 다른 애들은 애들도 틀려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봐줘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근데 사실 봐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악이랑 죄랑은 피 흘릴까지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때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내년에는 지각해도 안 됩니다. 내년에는 지각 3번 하면 결석 1번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애틀란타에서 23명이었고 타주에서 25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쫙 줄 서세요. 이쪽에. 여기 계단에 줄 서세요. 계단에 올라와서 맨 위에서부터 올라오시고 그냥 자신 있게 서세요. 이렇게 맨 위에. 죄진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건데 자신 있게. 맨 위에 서라니까 맨 밑에부터 서세요. 맨 위에. 거기 서세요. 2줄로 서세요. 2줄로. 그 다음에 먼저 서신 분은 뒤에 서시고요. 먼저 서신 분은 뒤에 서시고 뒤에 오시는 분이 앞에 서시고. 줄 서셨습니까? 저 구석에 서 있지만 왜 가운데 줄 서세요? 이렇게. 줄 서는데도 참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죠? 이게 다 나름대로 겸연쩍은 미안함, 다 이런 것들이 분하고 다 깨야 될 문제예요. 그냥 빨리빨리 깨야 되는데, 그냥 가운데 서기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그게 문화기도 한데. 예. 그래요. 우리 한상훈 형제 나오세요. 메달 들어주는 사람. 메달은 안 줍니다. 메달 들어주는 사람.
걸리셨거든요. 나중에 또. 메달은 벌써 한 몇 년째 했는데 메달을 잘 모아놓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뜻을 정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왔다라는 그 성취의 경험이요. 그 성취의 경험이 어떤 어렵고 힘들 때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성공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을 했던 제 마음속에 늘 그 기억이 뭐냐면 중학교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갈 수 없다고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였어요. 근데 실력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안 써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러면 내가 3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쌓으면 원서를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써주겠다고 3개월 동안 진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그 학교를. 그랬을 때 그 경험이 저한테 늘 있잖아요. 중학교 때 15살 때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되더라. 그 경험이요. 제 평생을 움직여요. 고등학교 때도 한번 그런 경험, 정말 대책 없는 그런 맨날 놀기만 하다가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서 거의 10개월, 11개월을 공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성취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그 실력의 자리에 가는 경험이 어렸을 때서부터 이런 성공 경험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매번 실패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를 못해요. 자꾸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위대한 성공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성공을 자꾸 쌓으세요. 그 작은 성공을 자꾸 쌓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나는 하면 된다. 아멘. 그런 경험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좌절될 때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남편하고 가족들이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집을 샀는데 집값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사채 얻어가지고 막 너무 힘드니까 그 남편이 몽둥이 가지고 온 식구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자고 그렇게 설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자 부인이 그럴 필요 뭐 있냐고 한 대 때렸어요. 부인부터. 그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다. 이제 압력이죠. 그 압력을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위기 때 다 똑같아요. 못 일어날까 말까 할 때 그
그것도 똑같고요. 그것도. 그 다음에 그 테레비로 까말까 막 그 유혹도 똑같고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해버릴까 말까 그것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 인간의 그 압력의 수위거든요. 우리를 끄는 힘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 있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무너지는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 지점 되면 그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부인이 그런 거예요. 여보, 집을 팔면 되는 거지. 집을 팔아버리고 그냥 우리 다시 알거지로 출발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 필요 뭐 있냐고. 그 말 듣고 보니까 부인이 울면서 한 대 그냥 머리를 맞고 나서 남편 생각해 보니까 부인 말이 맞잖아요. 그러자. 그래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남편은 인명에 대한 것을 징역 2년 걸려가지고 징역 2년 형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남편의 마음속에 막 사채업자들 찾아오고 막 압력이 들어오면은 만사 다 포기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이 있잖아요. 에이, 그만두고 그 순간들이 다 사람 말이 있잖아요. 그때 한 번 더 버텨주는 힘이 이런 성공 경험들이에요. 이런 성공 경험들 한 번 끝까지 갈 때까지 후회 없이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더 쫙 하면서 밀고 나가면 팍 브렉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경험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부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넘어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제가 질문들을 다 써내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질문이 없나 봐요. 하도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질문이 하나도 없고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라는 생각을 또 하여튼 다 정리를 잘 하셨는지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나 봐요. 그래서 질문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선물 교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름을 써놓고 본인은 안 뽑아간 사람 혹시 있어요? 본인은 자기 이름을 써놓고 본인은 남의 걸 안 뽑아가고 선물 안 사오신 분? 네, 없으면 어제 5장 있었는데 우리 다 쪽집게 같은 쪽집게라고 만드지. 예, 다 정확한 우리 간사님이 누구누구 아마 실수나 몰라서 못 가져갔을 거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딱 그 사람들이래. 그래서 다 이렇게 사왔다고. 선물 일단 나가실 때 다 본인 이름 써 있는 선물을 챙겨시면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제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멸망시키고 막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것. 마귀의 일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 중에 하나고, 또 마귀의 일은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깨트려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면 죄가 뭘까?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도둑질, 살인죄, 그 다음에 남한테 해끼친 죄, 뭐 큰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죄라고 그러죠. 그것은 사회적인 죄예요. 윤리적인 죄예요. 또 우리가 인간이 죄라고 규정해 놓은 죄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의 개념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뭐 남한테 핵 끼친 적도 특별히 없고,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살할 만큼 산 사람은요, 자기가 전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요. 왜? 죄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거하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팔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부족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 걸려 있으면요, 오늘은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너무 길진 않게 하더라도 제가 전할 이야기를 충분히 전하고, 그래서 양복 입고 왔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예배까지 같이 있으려고. 저 혼자 기도하고 있으려고요. 여러분까지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저 혼자 기도하고 있으려고. 집에 뭐 가서 뭐 하나, 아침도 안 먹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업도 힘들고 공부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부분도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능력의 문제라면 왜 하버드에서 자살을 하겠어요? 가장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명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컴플렉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 다음에 가장 불행지수가 많은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저 아프리카, 저 원주민 어디는 행복지수가 너무나 높아요. 왜? 기준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요. 물론 이제 진정한 행복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상대적 행복이라도. 우리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참 힘들어요. 저도 교회에 있을 때 십자가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맨날 들었으니까 알죠. 뭐 죄를 위해서 죽었다,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근데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 자신이. 왜? 죄의 개념을 모르니까. 저는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은 있는데 뭐 그냥 뭐 그렇게 어렸을 때 뭐 저 친구들하고 남의 집 가수원에서 뭐 사과 따먹고 뭐 그런 거, 그 죄라고 또 생각 안 해요. 그런 것도 그냥 뭐 다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주인이 혼나도 뭐 이놈의 자식 한 번 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별로 죄라는 개념도 없고요. 또 친구 집에 가서 이게 사람이 자기가 죄라고 인식할 때 인생이 바뀌는데, 저는 친구 집에 가서 그 우리 덕재라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고구마를 훔쳐 먹었어요. 원래는 저는 고구마 훔쳐 먹진 않아요. 제가 그냥 먹죠, 그 집 거를. 왜냐하면 그 집 식구들은 다 저 식구랑 똑같고, 그 집은 저를 아들처럼 여기기 때문에 원하는 걸 제가 몸대로 할 수 있고 다 꺼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집 아들과 같기 때문에 그냥 꺼내 먹는 것 자체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날은 제가 훔쳐 먹어보자, 그냥 몰래 훔쳐 먹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그냥 먹어도 되는데 훔쳐 먹어보자. 그러니까 막 떨리더라고요. 훔쳐 먹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볼까 안 볼까. 원래 그냥 부담 없이 들어가서 꺼내 먹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걔네도 우리 집에 오면 먹을 건 없지만 뭐 자기가 편하게 살고 친구끼리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날따라 훔쳐 먹어보자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 막 떨리고 긴장하고 뭐 보나 안 보나 하고 막, 그래서 소뚜껑을 착 열고, 늘 평상시 하던 짓인데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훔쳐 먹어보자라는 마음이 딱 있으니까 싹 해서 고구마를 딱 꺼내가지고 엎치고 그냥 뜨거운데 그냥 안 들키려고 막 어거지로 먹고,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일단 물 마시고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고구마를 또 가져와요. 고구마 먹으라. 필요하면 더 갖다 먹어. 이렇게 이제 분명히. 그런데 저는 훔쳐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 마음속에 죄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할 때서부터, 내가 죄라고 느낄 때서부터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때들 그냥 먹을 때는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문 잠겼어도요, 담 넘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 열고 들어가요. 그냥 어차피 친구 집이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자고 있으면 그 부모가 이제 깨우든지 아니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한 친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문 열고 들어가서 먹는 게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데 그냥 오늘은 훔쳐 먹어보자.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죄라는 의식을 하고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죄도 아니죠. 죄라는 행동, 의식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죄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저를 괴롭혔냐면요. 어떤 목사님들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고구마 훔쳐 먹은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그때 5학년 때 고구마 훔쳐 먹은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부흥사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주님, 고구마 훔쳐. 다른 거 어떤 것도 저는 죄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고구마 훔쳐 먹은 건 죄고 나머지 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구마 훔쳐 먹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구마 훔쳐 먹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를 그렇게 고구마 훔쳐 먹은 죄를 진짜 수백 번을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또다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고구마 훔쳐 먹은 거 회개해 주세요. 저는 다른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맨날 그 죄 문제가 저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24살 때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 누나도 있고 그 친구도 있어요. 야, 잠깐 모여라. 그래가지고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다. 뭔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니네 집 가마솥에서 고구마 훔쳐 먹었다. 그래서 아니, 고구마 훔쳐 먹었다고. 너 그냥 먹잖아. 무슨 또 고구마 훔쳐 먹고 그냥 먹는 게 뭐가 다르냐? 아니야, 나는 의도를 가지고 훔쳐 먹었어. 나는 이거 가지고 13년 넘게를 고통을 했다. 그래서 난 이 문제를 꼭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제 마음속에서 자유가 생긴 거예요. 아, 해결됐구나. 그때 이후로는 뭐 훔친 적은 없어요. 그냥 그 고구마 훔쳐 먹은 거. 자, 그 죄의식이 저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그 죄 문제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뭐 그보다 뭐 더 얼마나 더 옳게만 살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주님 앞에 주의 복음을 알고 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죄의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문제가 고백했고 어쨌든 너 용서해라. 아니, 친구지간에 용서하고 말게 뭐 있냐?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고구마, 야, 무슨, 아니야, 난 니한테 용서받는 게 중요해. 용서해. 아, 용서한다. 말로 표현해야 돼, 정확하게. 용서한다. 고맙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죄가 없어요. 그게 제가 만들어 놓은 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 있었는데 그 고구마 훔쳐 문제가 해결됐고 원하면 내가 페이해 줄게. 아니야, 페이 없다. 용서해 준다. 그냥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26살이 될 때까지 한국 나이로 군대 제대는 24살이 했는데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나중에 제가 죄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죄라고 여기는 그것, 인간이 죄라고 여기는 거죠. 식인종 마을에서 사람 잡아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밥 먹은 거예요. 그냥 밥 먹은 거지. 이게 무슨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살인죄란 말이에요. 살인죄. 근데 자기는 죄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죄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네릭, 또 유전이라든지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그렇다라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그래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개념 규정을 딱 해놔요. 그죠? 지각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방한 거다. 모독한 거라고 생각하면 지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설교 전에 들어가면 목사님한테만 안 혼나면 이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개념 규정을 딱 해놨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죄의 개념 규정을 해놓은 거죠. 아브라함이 누이가 아니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자기는 거짓말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을 딱 해놔요. 조폭들이 서로 사람 죽이고 때리고 하는 것을 죄의식 안 느껴요. 그죠? 해병대에서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 죄라고 안 느껴요. 훌륭하다고 그러죠.
맞는 것, 그 사람이 얻어맞고 돌아온 것이 죄예요. 얻어맞고 돌아온 거. 삽자루를 들어서도 찍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자랑스러운 거죠. 이 개념 규정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문화가 해요, 문화.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만들어요? 자기들이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와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본인들이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이 심어주는 게 뭐냐면 너 나름대로의 인생을 너 나름대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죄거든요. 아멘. 죄의 개념은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이 이럴 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뭐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개념 규정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은 뭐냐면 선을 행하면 네가 어떻게 왜 그렇게 분노하겠느냐. 가인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개념 규정은 틀려요. 죄에 대한 개념이. 죄에 대한 개념 규정이 틀려요. 가인의 죄의 개념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죄고, 근데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규정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가인은 죄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거든요. 가인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바리새인의 죄에 대한 규정하고 예수님의 죄에 대한 규정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다 자기 의라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쌓아놓는 가치관들인데 그게 성경이 옳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멘. 이제 죄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다 아니다가 거기서 결정되는 건데 자기들 나름대로 죄에 대한 개념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못 지키면은 죄의식, 지키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이게 교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그 일을 멸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낙에게 속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한테가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 그러면 죄인도 아니면 그들 생각에 천국 가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역사 안 한다니까요. 가보면 다 지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참 영웅 중에 영웅이고 책도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만들어내요. 위대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해요? 너는 죄인이다, 지옥이다 하고 지옥에 보낸다니까요. 죄에 대한 개념 규정이 틀린 거예요. 너무나 틀려요. 그러니까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선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죄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될 때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제가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지요.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어렸을 때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저는 죄진 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나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건 그 개념으로만 딱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될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설계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아파하지도 않아요. 통곡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요. 바로 그때 바뀌어요. 내가 죄라고 여겼던 것, 내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에 대한 개념 규정이 바뀌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렇게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할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죄의 개념 규정을
제대로 안 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되는 대로 살고도 자기는 전혀 죄의식을 안 해. 그래도 예수 사랑하심을,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아요. 성경, 날 사랑하심. 근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아주 자신있게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런다니까요. 아무 개념 없이. 근데 인생 그렇게밖에 안 써.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인생 이렇게밖에 못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고. 그런데도 자기는 몰라요. 왜 자기 인생이 그런지도 몰라요. 너무나 잘못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홈리스들한테 전도하고 그럴 때는요, 제가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여기 다시 안 오게 해달라고. 다운타운에서 밥 얻어먹는 거 하지 말게 해달라고. 1년 되면 또 그대로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날 사랑, 천국 간대요. 천국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럼 지금 당신 홈리스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냐고? 아니요. 정말 행복하냐고?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왜 여기 있어요? 뭐 이러저런 사회 이야기하고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얘기하죠. 그럼 구원이 뭐냐고? 당신의 한계로부터의 구원이고, 이 모든 불행의 상태로부터의 구원이고, 영광스럽지 못한 모든 상태로부터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지. 무슨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못 누리는 사람이 가봐야 알지. 그것도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어떤 불행한 상태나 영광스럽지 못한 상태로부터 구원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 누구와도 바꾸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자기 인생이. 그러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어떤 상태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영광스럽고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부터 나라를 바꿔 줘야 돼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개념은 save from some situation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교리예요, 교리. 덕트린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떤 거라도 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거지요. 그냥 체념하고 살고 다 그렇게 살아.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이 세상은 뭐라고? 요지경이라고. 그 쓸데없는 소리지. 무슨 요지경이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게 그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들을 무릎 꿇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자들이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못난 사람은 원래 못났고 잘난 사람은 원래 잘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작은 나라인데 가장 큰 나라를 이겨버리잖아요. 가장 부족한데 가장 위대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람도 새롭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항복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성공 경험, 고등학교 때 성공 경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살이 됐을 때 부모한테도 그랬어요.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가 하실 일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일치 안 받을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학교 다니고 내가 알아서 장가가고 내가 어머니한테 도움을 줄 망정 도움 받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절대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내 인생 간섭해서 된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원래 간섭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살고 뭐 대준 적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선생님이든 누구 말이든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았던 근거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주를 의지할까요? 주님한테도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 살 수 있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을 잘 매니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몰라가지고 선생님 말 듣고 부모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지금 살궁리를 스스로 안 해서 그렇지, 이제라도 내가 살궁리를 시작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내 인생을 간섭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철학을 만들어보고 진, 인사, 대천명,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면 다 된다라고 그 개념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유일한 기도는 뭐냐면요, 제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알아서 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는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도 안 필요한 사람인데 당신이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세상에 교만 중에 상교만이죠. 그러잖아요? 전 그랬어요. 저는 왜 그 가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한번 들어간 경험, 그 경험 하나 가지고 세상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세상 이길 수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제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합니다. 기도 안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무만 있어요. 제 인생을 간섭할 권리는 없고요, 의무만 있어요. 저는 제가 요구할 때 하나님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나머지는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요청할 때,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은 이런 저하고 너무나 달라가지고 은혜롭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집 달라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집 달라고, 하나님 천국에서 뭐 하십니까? 내가 엄청나게 대골 같은 뭐 청와대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뭐 내 방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뭐 합니까? 이루어도라고. 그리고 저는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은 진짜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이 하나님을 이용하면 내 인생 뭐 되겠구나. 그러나 이 인생을 간섭하는 것이 있고, 왜? 그 모든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과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안 해서 그렇지. 고시를 떨어집니다. 대학원을 떨어집니다. 고시를 떨어집니다. 대학원을 떨어집니다. 고시를 하여튼 능력도 없는 게 제일 높은 곳만 해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하여튼 붙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원서 넣는 건 3,000원만 있으면 다 내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붙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원서를 일단 꿈은 크게. 대학원 떨어져. 고시 떨어져. 대학원 떨어져. 1년에 2번씩 고시 떨어져. 대학원 떨어져. 고시 떨어져. 대학원 떨어져. 고시 떨어져.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제 자신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빼려면 나 살 뺄 수 있지. 그럼 빼보세요. 벌써 몇 년째예요, 도대체 몇 년째.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냔 말이에요. 저도 그랬다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최선만 다하면 난 될 수 있다라고 그 안에서 이 교만함과 함께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절실하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절실하지도 않아요. 유일한 한 가지 기도는 그냥 나도 내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29살 될 때까지, 20살 때서부터 29살 될 때까지 거의 10년을 인생을 실패만 했습니다. 계속 실패만 했어요. 워낙 제가 자존감이 세고 워낙 제가 이렇게 자신감이 세니까 그 10년을 버텼던 거예요. 그 엄청난 실패 계속 한 번도 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된 적이 없이 계속 실패를 하면서도 9년을 버텼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너 할 수 있어? 너 아무도 방해 안 하면 너 진짜 할 수 있어? 아니. 그런데 왜 너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닌 건데 왜 너 착각하고 사니?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지 않냐? 요구만 하지 않냐? 하나님 이거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니까 막 화가 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니 홈리스가 밥 달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밥을 주려면 애들 장난치냐고. 나 그런 거 안 먹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겨야 돼요. 그 사람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나한테 밥 안 주냐고. 이 사람 그냥 지다가 내가 달래는 거 못 봐?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웃기는 거예요. 자기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아무 음식이라도 독만 안 들었다면 그 사람의 자비 앞에 그저 그냥 지나가는 불쌍한 눈으로 I am hungry, I am hungry, I am hungry 그러는데 그냥 운전사나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걸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주든지 주든 안 주든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상태예요. 이게 기도의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주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는 아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면 감사한 것이고 안 도와줘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걸 항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정말 대책 없는 수렁에 빠진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뭐 $1 버거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씻기고 호텔에서 재워주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호텔에서 재워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홈리스인데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 그러니까 베푸는 자의 마음이에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그저 은혜를 구했는데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죠. 아멘. 이게 기도의 상태예요. 기도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컨셉이 다르죠. 뭐 맡겨놨습니까? 하나님께 떼지고 떼굴떼굴 굴르게 안 주면 그만이지. 그분의 것을 왜 우리가 때를 쓰고 그래요? 그분의 것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지. 아멘. 자, 왜 여기까지 나왔냐면요. 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다가 저는 몇 가지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한 개념이 틀렸던 것이 가장 큰 죄였고요. 왜? 자기 생각이죠. 자기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옳고 그러냐는 상관없어. 내 생각이 어떠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죄 중에 상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의.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이건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아멘. 두 번째 죄는 뭐였냐면 제 나름대로 자기의에 빠져서 정해놓은 규칙들이죠. 교통신을 어겨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딱지만 떼주면 그것도 국가에 공헌한다고 생각해요. 세금 내준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죄다 생각을 안 해요. 이 모든 것에 출발해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이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 결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죄예요.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처럼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가는 죄입니다. 아멘. 꼭 명심하세요. 도둑질보다 더 악한 죄예요. 살인죄보다 악한 죄가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 중에서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아멘. 그렇게 죄인 가운데는 주님이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힘들어요? 내 주도권을 내가 창조주도 아닌데 내가 창조주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My initiative, my provision.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29살 때까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가 처음으로 29살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인생을 스스로 살 능력이 있어?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플러스 영광스럽게 너 자신 있어? 라고 제 자신한테 질문했어요. 그때 쟤는 나름대로 꿈을 가졌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진짜 실패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역사 안 했다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사실은 제 실력 없는 제 자신을 봤어요. 취직 제한 다 끝났습니다. 나이가 다 대기업이나 웬만한 기업체는 실력도 안 되는 데다가 나이도 제한됐어요. 아예 원서 넣을 자격도 없어요. 나이가 지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너 있어? 다시 한번 고시 공부가 다시 한번 너 합격할 수 있어? 아니. 너는 최선을 다할 능력이 있어? 안 해서 그렇지. 맨날 그랬지. 그런데 하려고 작정하면 끝까지 할 수 있어? 아니. 그것이 제 자신한테 인식한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는 최선을 다할 능력도 없고 뜻을 정하면 이룰 능력도 없구나.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능력도 없고 뭐 이 세상에 공헌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었으니까 영광스럽게 만족스럽게 정말 의미 있게 살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사실을 진지하게 인식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딱 숙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었거든요. 나도 똑바로 하니까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당신도 좀 똑바로 좀 하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는. 그러니까는 제 인생이 안 풀리니까 당신 뭐 했냐고, 똑바로 좀 안 살지. 하늘에서 뭐 하냐고 막 이런 소리. 이게 짝대기 던질라는 게 뭐예요? 다 이 건방져서 하는 소리잖아요.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문제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문제다. 근데 처음으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문제로구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나는 인생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고 뜻을 정하고 지킬 능력도 없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자신도 없고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능력도 없구나. 그럼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30도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월을 어떻게 사냐. 이 삶이 너무나 막막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고 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이 인생이라는 짐을 끌고 나가지. 이 짐을 어떻게 지고 가지.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지. 그냥 이 인생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너무너무 막막하고 너무나 막막하고 사는 것이 막막하고 행복하게 살 능력도 없는데 인생을 그냥 버티고 70까지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 인생이 짐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짐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생은 힘들고 능력은 없고 그럴 때 처음으로 겸손해진 거예요. 그게 항복이에요. 그 상태가. 하나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요. 저한테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아무 소리 안 할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키는 대로. 조건 이유 안 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내 자신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을 게 그거잖아요. 주는 대로 먹을게요. 주는 대로. 그냥 홈리스니까 저는 인생 홈리스잖아요. 주는 대로 먹을게요. 주는 대로 먹을게요. 나 어떻게 골라 먹을 자격도 없고 선택할 자격도 없고 나 주는 대로 먹을게요. 좀 도와주세요. 나 살 자신 없어요. 나 살 자신 없어요. 그렇게 무력하게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은혜는 그때 베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되는 대로 살고 부족해서요. 시간이 교만하다가 자기에 빠진 사람한테 은혜 안 베풀어져요. 진짜 나는 하고 싶고 살고 싶은데 진짜 나는 홈리스예요. 인생 홈리스예요. 정말 살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먹을게요. 주는 대로 먹을게요. 도와주세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주님 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제 이후로 시키는 대로 할게요.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할게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살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 상태 겸손 맞죠? 그때 은혜가 베풀어지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주님이 저희 인생을 이끌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저희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런 저의 인생은 정말 수렁에 빠진 인생,
가치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에라 너나 나나 죽자 해가지고 가족들만이 결혼했으면 부인 때려 죽이고 애들 때려 죽이고 자기도 약 먹고 죽어버리고 이거잖아요. 인생 다 포기하고 아무 소망 없는 정말 그런 인생, 그런 인생에게 그게 죄의 결과였거든요. 왜 그럼 그렇게 됐을까요?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선택하고 내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염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내 인생이 도적질 당한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때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어야 되겠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팽이 돼 버렸어요. 소망도 없어져 버렸고.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이러다가 이제 좀 더해지면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저도 막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몇 달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이 죄의 결과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언제?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누가 뭐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나를, 중심에서부터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을 때 주의 은혜가 제게 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뭐였냐면, 이제 이후로 네 뜻대로 살지 마라. 그게 죄였다. 네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그게 죄였다. 그 죄의 결과는 그렇게 비참하다. 네 인생이 도적질 당한 거다. 이제 이후로 나의 뜻대로 살아라. 내가 명하는 대로 살고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라.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게 무슨 무능한 것 같지만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가장 존귀한 것이고 그게 인간이 인간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영광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고, 그 결과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 정말 대책 없이 홈리스로 그냥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다운타운에 가지고 홈리스 그 사람만 앉아가지고 다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적선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적선받을 수밖에 없는 저의 존재가 이제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내 멋대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빚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처럼 만들어라. 저와 같은 성격을 만들어라는 것도 아니고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가라는 그 말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표현했던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서 주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는 그 상태.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각자 부르심대로 정말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찬란해지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 인생의 주도권을 양보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부부도 언제 싸워요? 주도권 싸움. 절대 남편한테 앉으려고 그러고 부인한테 앉으려고 하는 그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그럴 때 불행의 원인이에요. 주도권을 내려놓으세요. 남편을 주장하지 말고 아내를 조종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 주도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서로 리스펙트 하세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시면 거기서부터요 행복이 시작돼요. 교회 안에서도 뭐를 주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아니 내가 지금 홈리스인데 누가 누구를 주장해요? 그저 주는 대로 먹기에도 지금 감지덕지인데 내가 누구를 무슨 큰 소리를 치고 무슨 주장을 하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아니 홈리스가 뭐 국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야 밥이나 먹고 살아라. 지금 내 인생도 아까는 못하는데 무슨 주장이 필요하고 무슨 의견이 필요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주장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것만 또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주장할 만한 근거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의가 없어요.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기 때문에 주님의 의만 나의 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라는 것을 그냥 선포하는 존재예요. 아멘. 순종하는 존재예요. 선포하는 존재지. 무슨 주장하고 말고 그게 아주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주의 개념도 모르고 인생임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마귀에게 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힘든 거예요. 그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안해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라. 나는 창조주다. 그런데 인간이 돼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노라. 내가 말하는 것은 의롭다. 이유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죽도록 순종하노라. 나는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뭐 기적 일으키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면 기적은 그 결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 삶,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사람, 항복하는 자들. 그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리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3년만 일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30년을 일해야 되니까 똑같은 능력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속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시대 마지막에 대적의 문을 취하고 부흥의 문을 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됐다. 그 복종이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기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냥 부족한데도 애교로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진짜 부족하네. 그럼 화가 나잖아요. 차린 건 없는데 맛있게 드세요. 진짜 차린 거 없네.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냥 립 서비스를 하지 말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예요. 무력함에 대한 항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한상원 형제한테 그랬어요. 무슨 얘기 안 하면 철렁할 거예요. 저는 여자를 선택할 능력이 없었어요. 누가 좋은 여자인지, 누가 나쁜 여자인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거짓말이고. 저는 제 인생에 맞는 여자가 누군지, 누가 제 아내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살 때 행복할지,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제 인생도 아까는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어떤 사람과 살아서 행복하게 살 능력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도대체 여자를 선택할 능력도 없고 인생을 살 능력도 없으니까 주님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기. 근데 그래도 결혼은 내가 선택해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 힘든 거지.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노라 그래요. 주님이 알아서 판단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만나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 결혼만 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냥 결혼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알아서 필터링 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고르셔서, 나는 선택할 능력도 없고 그저 순종할 능력밖에 없으니, 능력도 없지요. 순종만 하겠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소서 라고 만난 게 우리 한정민 사모 만난 거예요. 저는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깨어진 그릇이잖아요. 대책 없는 인생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시작해라.
비전도 하나님 이 비전을 가지고 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저 말씀을 해라. 저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해봐야 꽝이니까. 중심으로 깨어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상태가 될 때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관점으로 멍청하냐 너?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 너 바보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의 비밀이에요. 그게 지혜의 비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과 결정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자유, 행복,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안에서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행복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에게 희소식, 복된 소식은 바로 그 구원의 길이에요. 티켓 얻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라이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셨던, 보여주셨던 그 라이프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셨고,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 죄를 짓는 데는 잘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중심으로 항복을 하고, 브로큰 하트죠. 항복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도시의 문이 열려요.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의 문이 열려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서도 그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한 것이 없고 나는 무익한 종이기에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 주장도 없어요. 나름대로 의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같은 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왜 불평을 합니까? 자기 주장과 의견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뭐라고 말했어? 내가 뭐라고 말했어? 다 자기 주장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완전한 자유가 임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상태, 소유할 능력도 없는 상태. 그러기에 주님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모든 일에 배부르고 모든 일에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완전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침, 대강절 마지막 날, 우리가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려드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어거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깨어진 심령으로 주만을 의지하고 주만을 추구하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릴 때,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라고 하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멸망시키지만 이 땅의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을 그들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들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된 삶을 판단하고, 그들 나름대로 의라고 여기는 것들을 판단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신령한 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이따 10시 반에 만나십시다.